오늘도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005년 5월에 중국 고비 사막에서 아시아 최초 사막 마라톤 대회가 열린 일이 있었습니다. 약 253km의 사막을요 6박 7일 동안 22개국에서 온 90여 명의 선수가 마라톤과 사막의 폭풍과 그 열사의 태양을 견디면서 어떻게요? 목숨을 걸고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취재하던 기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한국의 두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시각 장애인 이용수 씨와 또 한 사람은요 서울 강북구청의 직원 김경수 씨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253km를 거의 내내 함께 허리에 끈을 묶고 달렸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두 사람이에요. 사막을 저렇게 끈을 묶고 같이 253km를 6박 7일 동안 달렸던 것입니다. 이 경기를 취재한 조선일보 이서구 기자는요, 우정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라는 기사를 달았습니다. 아마도 우정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글을 남기신 분은요, 고 함석헌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여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운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함께할 여러분의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 손잡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고 제대로 살아온 인생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요 그러한 분,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우리는 그런 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과 4명의 친구가 감행한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요 당시에만 해도 거의 불치병이었고요. 일단 이 병에 걸리면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포기했을 것이고 그 가족들도 그 사람의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친구는 포기할 수 없어. 그를 포기해버리기엔 너무나 이 친구가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우정으로 그는 어느 날 뜻밖의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이런 선물을 받게 한 4명의 친구들의 결단과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받은 선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친구들의 한번 결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요, 내 친구의 결단은요, 무엇에서 시작하고 있냐면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이 친구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하여서 친구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결정적으로 고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다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시는 그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 나다나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제자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이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도 없고 나도 확신도 없고 나도 의뢰도 없으면서 어떻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너나 믿어. 내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가족, 내 친구, 내 자녀, 내 주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쓰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 영혼의 구원의 배후에는요 그 구원을 믿고 기도한 누군가의 믿음이 여러분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누군가 그 배후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죠. 한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년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남편이 변화될 기비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조르고 협박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남편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고자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에 남편의 구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 여자에게 여집사님의 영감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남편의 구두를 싸가지고 교회를 가져가고 강단에 올려놓고 엎드리면서 부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가 먼저 왔사오니 이제 그 구두의 주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도 웃겼어요. 쏙쏙 웃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웃기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주님도 이렇게 웃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만. 단단히 미쳤어.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그날 어떻게 날 따라 교회에 나올 생각을 했어?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당신이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당신의 그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다고. 마침내 아내의 그 끈질긴 믿음과 기도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네 친구들의 결단의 창조성 혹은 모험성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많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야,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오늘 포기하자. 오늘은 철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기발하고 정말로 이 친구를 예수께 데려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적이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생각조차 안 했던 뭘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렸어요. 여러분,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행으로 놓여진 목재들 위에 이 막대기를 엇갈려 놓고 그 위에 갈대, 나뭇가지, 엉겅퀴 등 흙을 약간 덮어놓은 정도의 지붕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뜯으려면 얼마든지 뜯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연장이 와서 막 뚜뚜뚜 까 그런 게 아니라 뜯고자 작정하면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붕을 뜬다는 생각은요, 도저히 보통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 동안 그 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이 그 흙이 떨어질 때 놀라면서 얼마나 많이 항의했겠습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러나 그 친구를 살리겠다는 집념 하나로 그들은 그 비난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내 이웃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이런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내 친구의 결단은요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희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나만 생각하는 시대에 그들은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냈고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 그 과정에서 남들의 비난과 항의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친구가 고침을 받은 후에 이들은 어떻게 하죠? 지붕값을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요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고요, 밥을 사야 하고요, 약간의 돈도 써야 하고요, 그들을 만나야 하고요. 그 정도의 희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인 명망 있는 지식인이요 스포츠 스타였던 시티 스터트가 보장된 출세의 길을 버리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선교사의 길을 떠나갈 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과연 그 희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단순하고도 확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은 참으로 사실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할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의 희생과 결심이 여러분과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중풍병자가 받은 선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희생으로
이 중풍병자가 얻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는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선물을 받았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받고 주고받는 선물의 대부분은요, 어떤 것들입니까? 현재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겉사람을 치장하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우리 내면까지 배려한 선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와 얻은 지상의 선물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친구 중풍병자에게 주어지길 원하는 기대하는 선물은요, 단지 중풍병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에 선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중풍병이 나았다는 치유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5절에 먼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풍병자의 치유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11절에 그는요,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육체적인 치유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체라는 이 겉사람의 치유보다, 내면의 치유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가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이 치유 없이,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없이 인간의 겉사람만 치장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그분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그 어떤 것을 누려도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영적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려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 선언은요,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반응이 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동일한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던 것이고 무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선언,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오고요, 우리 현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치유되고 겉사람도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선물이고요, 최고의 선물이고요, 유일한 선물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CCC의 김중훈 목사님이 CCC 그 대학생 그 여름 캠프에 가면요, 그 수천 명이 모인 캠프에서 백문백답이 있어요. 김중훈 목사님이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백문백답은요, 중세 수도사에 정진했던 한 노수도사가 진리를 깨우치고 세상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노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업을 잘 성취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요 유일한 백문백대. 이런 100가지 질문을 하면요 그 답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할 유일한 선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할 유일한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은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데려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가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남겨진 두 친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랐고요. 함께 군의 징집을 받았고 함께 훈련을 받다가 같은 부대에 배속되어 같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한 친구가 적과 싸우다가 고립되어서 자기 참호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 사방에 적의 위협적인 포화 아래서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구하라는 시도 자체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참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분대장은 계속해서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요 상간이 한눈 파는 사이에 쏘달같이 튀어나가서 친구를 향해서 피 흘리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친구를 끌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구한 친구는요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분대장은 그를 노려보면서 그봐 자네는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한 거야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대장님. 그러나 제가 그의 곁으로 달려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친구야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친구야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이 당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친구, 아까 나눴던 함석헌 씨의 여러분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의 예수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요 그런 진한 우정과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누린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나아가 주임을 전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며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